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선 것이 왠지 힘이 나지는 않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제가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인지 두려움이 앞서고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설교자이기에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을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내가 지키기에도 버거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 조금 어렵더라도 부딪힘이 있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으시고 함께 저와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려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루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라는 말이지요. 바위가 있을지라도, 흙더미가 있을지라도, 웅덩이가 있을지라도 물은 기어코 흘러서 꽃을 피운다라는 말입니다. 물은 언제나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흘러 생명을 적셔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도 차별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자신을 내어주고 생명력을 북돋아 줄 뿐이지요. 그래서 노자가 도덕경에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수료하게의 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생명의 꽃을 피우는 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차별하지 않고 외적인 장벽에 멈추지 않고 꽃을 피우는 물과 같은 존재 말입니다. 믿음의 물, 은혜의 물, 사랑의 물이 흐르게 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 수료하게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무시당하는 막내였지요. 왕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10년간 도피 생활에 모진 고초를 겪었음에도 마침내 왕이라는 꽃을 피워냅니다.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워놓지요. 다윗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받는 일 말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받고 오해받고 미움받는 일 말이지요. 절망하는 일도 많고 실족하는 일도 많고 상처받을 일도 많은데 다윗의 인생이 이러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인 사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애매히 욕먹고 미움을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보낸 자객들에게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윗답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지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에 근거하여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면 거기에 묶여서 평안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미움받는 사람들에게 휘둘렸다면 대업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말씀 제목을 보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책,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지요. 많은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책의 제목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론을 일본의 철학자와 프리랜서 작가가 공동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자유함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집착하지 말라, 옳은 길을 하고 있다면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바라고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면 결국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교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지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얻게 되는 부끄러운 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받는 부당하고 애매한 영광스러운 미움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미움인 것이지요. 다윗은 두 번째 미움에 속하였습니다. 그 미움은 기꺼이 받을 용기가 있었기에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묶이지 않고 다윗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미움으로 다윗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고, 다윗이 그것에 타협하지 않았고, 약해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저도 착한 목사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저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요. 예쁨 받고 싶고요. 좋은 소리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쫓기듯이 하고 원칙에 약해지기도 하고 나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미움과 배척을 받게 마련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가는 엘리야도 우상을 섬기는 아하방과 이세벨 황후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도 그를 시기하던 바벨론 관리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지요. 주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세례 요한도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왕비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도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 것만 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였지요. 이들은 미움 받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미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해서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는 미움을 주님이 받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하찮게 여기면, 세상이 너희를 오해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나를 오해하는 것으로 알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꺼이 미움을 받을 용기가 생기시나요? 욕을 먹어도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라도 손가락질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모세는 그리스도로부터 약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알 수가 없었겠지요. 그럼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자기가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겪고 당하는 모든 수모와 고난과 미움을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와 고난과 미움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미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무의미한 것이 안 되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욕먹을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식인상어를 잡기 위해 해안경비대장과 선장과 해양학자가 배를 타고 바다로 갑니다. 긴 시간을 배에서 있기가 무료하니까 술을 마시면서 과거에 상어를 잡았던 무용담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상처를 보여주지요. 내가 이것을 상어를 잡다가 얻게 된 상처라는 것을. 그런데 해안경비대장이 아주 난감해하고 기가 죽습니다. 왜요? 해안경비만 섰지 바다에 나가서 상어를 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어를 잡다가 얻게 된 상처가 해양경비대장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 미움받은 상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면 후에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존 버년의 책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대목에 이런 항목이 있지요. 철로 역정을 걷는 순례자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도성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생긴 상처가 아주 많았어요. 이때 순례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이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훈장처럼 가져가겠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런 상처 없이 깔끔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어쩌면 민망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깔끔할 수 없겠지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매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그니티우스가 뽀송뽀송한 눈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귀한 명언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 혹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용기, 세속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음 생활 하려다가 받는 욕먹는 아픔들, 미움의 상처들, 눈물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훈장처럼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로 그 미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아량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니체가 말한 명언이 있지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사울 왕을 상대하기 위해 사울 왕처럼 괴물이 될 위험이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었지요. 이것은 기름 부은 사람에게 칼을 대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는 박수치며 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슬퍼하며 옷을 찢으며 울며 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의 인간적인 정과 사울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살릴 뿐 아니라 왕자처럼 곁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이 무비보셋으로 인하여 정권 유지하는 데 화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였고, 또 이스라엘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이기도 하였습니다. 내 감정, 나의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엔게디에서 사울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만 생각한다면 그를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고 상식이지요. 무비보셋도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넘치는 관용을 그에게 베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과한 친절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다윗에게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누릴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만드셨고, 유다의 왕들 중에서 무려 19명이 다윗의 후손들로 세워지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치고, 교회에 나온 사람치고 성질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다 한성질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이지요. 힘이 없어서 참습니까? 아닙니다. 안 참으면 가정도 교회도 콩가루가 되고 삼분오열되고 아수라장이 되니까 참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중국의 제일 큰 태산은 흙덩이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끌어안음으로써 큰 산을 이루었다. 황해바다는 아주 작은 물줄기 하나까지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넓고 깊은 큰 바다를 이룰 수 있었다. 큰 사람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까지도 끌어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직업은 목동이었고 집에서 가장 작은 막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더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를 마지막 만찬에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매달렸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욕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비웃던 이 강도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주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저주하고 욕하던 강도에게 심정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두 강도에게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그저 고요히 침묵하셨을 뿐이지요. 이것이 그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요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주님의 모습에 감동한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배신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능력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주먹질하고 침뱉는 자들, 은혜를 배신한 자들, 팔아넘긴 자들,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을 말없이 품는 그 아량, 포옹이었습니다. 우편 강도가 그랬지요. 예수님의 그 아량에, 포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포옹에 감격하여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동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삭개오도, 세리도, 막달라 마리아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모두가 다 그러하였습니다. 모두 포옹 속에서 구원이 싹텄고 아량 속에서 생명이 부화되고 태어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사람들에게 관용과 아량의 포옹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강도처럼 우리의 포옹에 감동하여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포옹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는 우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묶여 있고 욕먹고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그럴 때에 지옥이 생기는 것이죠. 아량이 없고 미움이 있을 때, 관용이 없고 싸움만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당하고 애매하게 영광스러운 미움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미움을 받는 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받는 부끄러운 미움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집착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묶여서 열등감과 피해의식, 그릇된 자기 연민으로 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유튜브 채널 중에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잘 믿는 법. 그런데 그 채널에서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것이 지옥의 본질이고 지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허탄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온갖 악한 행동들,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 고통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을 지옥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나를 탐닉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도록 고집하는 것, 여전히 내 삶이 어두움에 남아있으면서 나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거기서 오는 허무함, 낙담, 좌절, 절망, 목표를 잃은 상실감, 그로부터 빚어지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이 결국은 나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비참한 삶으로 이끄는 지옥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것, 그러므로
이어지는 고통과 눈물과 분노와 아픔과 허무와 열등감, 열패감,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이 지옥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미움이 영광스러운 미움이든 우리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부끄러운 미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에 집중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지옥만 생각하시면, 지옥만 기억하시면 대략 난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인정,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누림의 삶으로 인해서, 더불어 누리는 삶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가득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중한 재짐을 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보니 온통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뿐이었는데, 주의 은총을 입고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천국이 저 멀리 보였는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천국이 날로 가까워진다. 아멘. 천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욕먹을 용기, 미움에 묶이지 않고 믿음대로 당당히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에 천국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넓은 아량과 간용을 베풀 때에 그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물이 흘러 꽃을 피우듯이 그 물이 흐를 때에 비록 바위가 있어도, 흙더미가 있어서 그 진로를 방해할지라도, 웅덩이가 있어 모일지라도, 그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기어코 흘러서 생명을 적셔주고 그 생명을 살리는 꽃을 피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시선, 인정, 평가, 미움에 결박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내어주고 생명을 북돋아주는 믿음의 물, 은혜의 물, 사랑의 물이 되어서 그 우리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를 삶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나의 교만함과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과 평가에 집착하고 결박되어 다른 사람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 살아가며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비참한 삶으로 이끄는 이 고통스러운 지옥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위가 있어도, 흙더미가 있어도, 웅덩이가 있을지라도, 그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기어이 흘러서 생명을 적셔주고 생명을 살리는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며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내어주고 생명을 북돋아주는 믿음의 물, 은혜의 물, 사랑의 물이 되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